제가 존경하는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계시는데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부산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교회 처음 있는 교회장이라 성도들이 굉장히 슬퍼하며 본당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전 저 뒤에 앉아서 발인하는 예배를 끝까지 참석한 다음에 급하게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니까 차를 몰고 서울을 가려고 장로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지금 서울 가시죠? 네. 우리 장로님 장지가 서울 가는 길에 있는데 장지까지 가셨다가 가지요. 그렇게 부탁하시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가는 길에 있는 장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 있는 교회장이라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장지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참 많이 성도들이 울고 또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아파하시고, 그렇게 산까지 저도 올라가서 저 뒤쪽에 멀쩡하게 서서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서 있었습니다. 근데 키가 뾰족하게 큰 제가 서 있으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 장례를 집례하시죠 그래요. 갑자기 저보고 하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래요. 저는 그냥 문상 간 사람인데. 그때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이사 갈 준비하고 설교 준비는 항상 해야 되는 거구나. 난데없이 그 첫 번째 있는 그 거룩한 교회장에 왜 멀쩡히 서 있는 저보고 그래, 마지막 그 중요한 순간에 저보고 장례식을 인도하고 설교하라고 기가 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예배를 드려보셨지만 마지막 하관 예배할 때 관을 모시고 홍대를 덮은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뚜껑을 열어놓고 마지막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이 슬프잖아요. 이제 모든 예배 순서 드리기 전에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는데 이미 시신이 땅에 들어갈 때부터 유가족은 넘어가잖아요. 남은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눈물바다 가는 순간에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장로님 가시는 길 마지막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핸드폰이 터졌습니다. 옹해야 해야 해야 옹해야. 그때는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기가 막히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핸드폰 잘 관리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날 핸드폰 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핸드폰 터지면 저 그냥 집에 갑니다. 설교 안 하고. 자, 빨리 자기 핸드폰 잘 점검하십시오. 어떤 분은 자기 거 터졌는데 옆에 사람 보고 자꾸 찔러요. 그냥. 자, 은혜 받을 준비 됐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영적인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데 이 작은 땅 대한민국에, 그도 작은 도시 대구에서, 그리고 내 작은 집 골방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적어도 장로님같이 기름 부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도 나 같은 서리 집사가, 여러분 서리 집사는 가을에 설이 내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예요. 다시 임명해야 또 이제 항종직이 아니니까 1년 지나면 다시 임명해야 서리 집사가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서리 집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까? 나는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떨어지고 저 팔공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집안에는 잘 또 합격하네. 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내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닌데 새신자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면서 왜 우리 집 기도는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암이 걸려야 되고,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내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야 되고,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자식에게 병이 들어야 되고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충성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청년이 뛰어 들어왔어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공의롭지가 못합니까? 나쁜 놈, 도둑놈, 죽어도 괜찮은 놈은 백준하되 머리 쳐들고 뻔뻔하게 잘 또 살았는데,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뛰어 들어온 거예요.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웠지요. 개미는 열심히 여름 내내 그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가족들이 배 둘러앉아서 기쁨을 노래하는 그거 개미의 인생. 배짱이는 여름 내내 땀 흘리지 않고 그늘 밑에서 기타 치고 놀다가 추운 겨울 되면 얻어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 집에 구걸 하잖아요. 개미 같은 인생이 돼야지 배짱이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는데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개미는 여름 내내 죽도록 수고하고 추운 겨울 되니까 찬바람이 들어와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확 꼬꾸라져 버려요. 배짱이는 여름 내내 기타 치고 놀다가 낭만의 계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에 음반을 냈어. 히트 쳐. 그리고 또 겨울 내내 기타 쳐. 잘 떠먹고 사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바보 취급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는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이때쯤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게 명절날 친척들이 다 모일 때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제일 잘 살아서 그 형제들 앞에 가서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된다 이러면 좀 목에 힘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될 텐데 예수는 우리 집이 제일 못 살아. 그래서 가면 형제들이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냐고 막 집중 공격을 한다. 내가 만약 하나님 같은 여러분들이 확 부어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지. 안 믿는 형제들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돼도 그냥 두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떤 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 교회 30 먹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우리 찬양팀의 메인 보컬이에요. 참 믿음 좋고 예쁘고 잘생겼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권사님들 볼 때마다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1호에. 근데 회사에서 건강검진하는데 그렇게 멀쩡한 아이가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갔는데. 우리 그 권사님은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소리도 한번 안 해요. 아니요 소리 한번 안 해요. 그 아이가 위암 말기라는 사실 듣고 병원에 가니까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보다 그 권사님이 더 걱정해요. 저 권사님이 살겠나? 같이 죽을 것 같아. 자식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는데 저 권사님, 저 착한 권사님, 살겠나 싶어요. 그 소식 듣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세상에 나쁜 놈, 도둑놈 많잖아요. 데리고 가도 괜찮은 놈 많잖아요. 저 착한 아이를 데리고 가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삽니까? 정말 땡깡을 부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속절없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야, 기가 막히네. 장례식을 제가 치렀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식 치고 돌아섰는데 그 아버지가, 보험회사를 다니시는 아버지가 또 폐암 말기래요. 6개월도 못 산대요. 그분은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평소에 그분은 감기도 한번 안 걸리는, 자기는 감기도 안 걸린다고 자랑했던 분이에요. 아니, 집사님이 술, 담배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자기가 폐암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죠. 거기도 회사에서 자꾸 건강검진하러 해서 갔더니 폐암 말기인데 6개월도 못 산다는 거예요. 엊그제같이 딸을 땅에 묻었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이제 돌아서서 딸 장례식 마치고 남편 장례식까지 치고 나면 그 약한 권사님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때부터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사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이랑 같은 저 집 남편 데리고 가겠는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 남편 데리고 가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하나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사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절없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와, 장례식을 치는데 막 억정이 무너지는 게, 그때만큼 내가 목사 된 것이 초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출세시켜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불쌍한 우리 권사님, 딸 하나 데리고 가시면 되지, 그 남편까지 데리고 가면 어떻게 삽니까, 권사님? 그런데도 하나님은 속절없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시면 참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을 당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차마 예수를 믿고 말은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까? 말하자니 교회 창피스럽고 소문날 것 같고 혼자서 가슴 아래하며 가슴 치며 우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가운데 유일하게 애가를 불렀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져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할례 없는 바벨론 사람의 말바꿈 밑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위에 성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고 다 깨지고 부셔지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벌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박살이 날 수 있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밖에 안 돼 있습니다. 1장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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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전할 수밖에 없으니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눈물 흘리며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예요. 마치 오늘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새벽에 나서 눈물을 뿌리는데 답은 없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11조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고 얽히고 힘들고 어려운지, 많고 많은 자식 중에 왜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앓이 하잖아요. 그렇게 가슴앓이하고 통곡하며 눈물 뿌리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혼자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토기장이 집에 가보셨나요? 저는 제 삼촌뻘 되신 분이 경주에서 큰 공장을 하셨습니다. 경주 기념품 만드는 공장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무로 만드는 제품도 있지만은 토기장이들이 공장 앞에 줄을 쫙 서서 그 농로 위에 진흙을 놓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중학교 다닐 때 방학이면 꼭 삼촌네 집에 갑니다. 그 토기장이들이 흙을 만지고 하는 것을 저도 한번 하고 싶어서 방학만 기다리다가 제가 삼촌 집에 갑니다. 흙을 다루는 이 토기장의 손은요, 마디가 굵고 손이 굉장히 크고 거칩니다. 늘 평생에 흙만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흙을 한 덩어리 농로 위에 딱 올려놓고 발을 밟으면 이게 돕니다. 그 거친 손이 딱 덮어지면 처음에는 진흙이 손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데 밟으면 이 농로가 돌아가면서 손을 움직이는데 그 날렵한 손이 움직이면서 침승대도 만들어지고 요강단지도 만들어지고 별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 집에 갔는데 마침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이 거의 다 만들어진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요? 터져버렸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것이 파상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흙이 깨지고 나면, 터지고 나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파상해버렸습니다. 박살이 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손에 거의 다 만든 질그릇이 박살이 나는, 깨져서 터져버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 교육학에서 이것을 실물 교육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깨진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지 않으면 말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다운이 되어버렸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이야기. 또 한 가지는 그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가슴앓이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깨진 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마음 같은, 정말 깨진 그릇 같은, 참 남에게 내 속을 보여줄 수는 없고, 왜 나는 공부하면 이렇게 안 되는지,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려는데 참 안 돼요. 계획하고 좀 살아보려면 길이 안 열려요. 자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길만 자꾸 막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영적으로 답답한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유명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한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막 결혼해서 이제 뱃속에는 5개월 된 아이를 갖고 있는 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삶이 행복한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매가 그 알래스카 공군본부의 응급실에 근무를 했는데 그날 또 남편을 먼저 출근시키고 자기도 이제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길을 갑니다.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를 쫙 달려가는데 앞에 그 탱크로리, 큰 원유를 싣는 탱크로리가 앞에 오더니 그 자매의 글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산이 자기를 덮치는 것 같더래요. 이 맞은편에 오던 하이웨이에서 달려오던 그 어마어마한 그 탱크로리 그 원유차가 쑥 오더니 미끄러지더니 자기 작은 성능차로 그냥 덮쳐버린 거예요. 앗! 타는 순간 그다음부터 기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귀에는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살아보려고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시체가 움직인다, 시체가 움직인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시체인 줄 알았던 사람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시체가 움직인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 길로 실려서 공군본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어서 끝없이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다 피덩어리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군의관이 보더니 기가 막혀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소식 듣고 남편이 달려왔는데 아내의 모습 보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아무 소리 못하더니 그냥 문 열고 다시 나가버립니다. 며칠 있다가 남편이 이혼하자고 이혼 서류를 보내주고 떠나버렸습니다. 남편 떠나고 애 죽고 온몸은 다 일그러져 버리고 처치를 하고 거울을 쳐다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이 자매가 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 간증 제목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내가 성수주의를 안 하던가요? 내가 11조 생활을 안 했나요?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았나요? 내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게 있나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나는 이 작은 가정의 행복도 누릴 자격 없는 버림받은 여자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 그냥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버려두십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일그러진 상태에서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양심껏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슬플까?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답을 찾으시고 새로운 삶을 사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답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야 되겠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종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짐 같이 너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의 그릇은 토기장의 마음에 의해서 빚어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명의 수레바퀴를 붙드시고 굴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계획대로, 시초부터 시말까지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또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계 시침을 보면 시침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고장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딴 일을 하다가 시계를 보면 1시에가 있고 2시에가 있고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로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또 당신의 때로,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때에 맞춰서 지금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너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또 작동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도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이 모든 것까지 지금 네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도 마지막 그 순간에 가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몰라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후에 컴백해서 사막에 길을 내고 내를 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 스룹바벨 성전 세울지 이스라엘은 지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지금 또 우연히 일을 행하신 것이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되고 해석하는 이 사건도 나중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만 자식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들었던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를 높이기 시도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도다. 하나님의 손에 생사화복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나중에 깨닫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하필이면 남일까라고 우리가 외치고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냐고 울고 싶지만은,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석해 주시고 그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고통이 나에게 이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종착역의 이름은 딱 하나입니다. 해피엔딩역. 믿습니까?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신다고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도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는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합동하여 선이 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힘들다고 약고 죽을 것도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묵묵히 달려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첫 번째 주신 답이 그겁니다. 아멘이면 아멘대로, 실패면 실패대로,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지요. 제가 마침 하나님과 동기동창 있는 왕고참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병장이 되고 고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등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애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얘는 공부밖에 모르는 애예요.
그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합격한 다음에 장가 가서 애 놓고 마지막 끝자락 가서 이제 군대를 억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아요. 얘 아버지가 들어왔는데요. 군대는 곤백살을 먹어도 이등병은 이등병 짓을 해요. 이게 아버지가 공인회계사까지 한 게 금방을 호주머니에 놓고는 질질질 빨고 막 아주 고문간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는 게 보니까 안 됐기도 하고. 나야 이제 며칠 있으면 제대하는데 그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집사님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이 남편은 이게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인의 소망이 어차피 가는 군대 가서 주님 새롭고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친구 불렀어요. 자기도 교회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자기 아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뭘 잘하냐? 그랬더니 바둑을 잘 뜬대요. 아, 그래? 바둑을 얼마나 잘 뜨냐? 그랬더니 한 달 만에 4단이래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바둑 몰라요? 저는 그때 4단을 라이브로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이제 군대 가서 바둑을 배웠거든요. 틈날 때마다. 그래서 7급에서 이제 5급 올라갈 때쯤 돼요. 그래서 7급에서 5급 올라가면 바둑도 보시면 알지만 바둑이 그때는 환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흰 머리 보면 흰 돌로 보이고 까만 머리면 까만 돌로 보이고 저 천장 보면 다 바둑판으로 보이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휴가 나가나 외출 나가서도 기원에 들어서 한 판 뜨고 가고 이래요. 그 바둑이 너무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게 4단짜리가 온 거예요. 저는 진짜 4단짜리 방송에 봤지 인간 처음 봤거든요. 야, 잘 됐다. 너 내한테 바둑 가르쳐라. 내 니한테 성경 가르쳐 줄게. 이러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을 배우는데요. 이 친구 이제 이등병짜리 앞에 앉혀놓고 이 왕고참이 이제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버리한 게요. 바둑판만 앉으면요. 4단 포스가 딱 나옵니다. 백을 딱 들고 저를 딱 앞에 앉혀놓고는요. 깔아요. 까만 돌 미리 놓으라는 얘기. 그래서 한 4개 놓으면 더 깔아요. 4단 앞에 어떻게 그걸 뜨고 너한테 덤벼든 얘기죠. 그래서 한 9개쯤 까면 확 깔아요. 이러면 새카맣게 깔아야 돼요. 이제 새카맣게 깔고 이제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뜨는데요. 처음에 아무 소리가 뜨자 그래요. 근데 바둑을 뜨면 참 이상해요. 아다리 내가 많이 하는데 끝에 가면 대만은 다 죽어버려요. 내게 한 마리도 안 거 싹 다 죽어버려요. 야, 기가 막 분명히 제가 아다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끝에 가면 제 거는 다 죽어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 바둑을 다 뜨고 나면 싹 썰어버려요. 그 다음에 4단은 4단입니다. 내가 놓은 거 지가 놓은 거 다 외워요. 이제 복기를 합니다. 복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바둑을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그 복기를 하면서 걔가 설명하면서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말을 던져줬습니다.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병장님은 눈앞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내 아다리 꾸다리 그것만 한대요. 근데 자기는 한 점을 놓을 때마다 전체를 개가하고 떴대요. 그래서 90수 놓을 때 동수였고 91수부터 자기가 반집씩 이겨갔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쇼킹한 말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저 눈앞에 있는 거 보기 좋으면 그거 잡으려고 아다리 꾸다리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죽음까지를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다가 슬픔이 필요할 때는 슬픔을 주셨다가 기쁨이 필요할 때는 기쁨을 주셨다가 성공이 필요할 때는 성공을 주셨다가 실패가 필요하면 실패를 주셨다가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셨다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아픔이 필요할 때는 아픔을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체 내 인생의 개갑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늘 지금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너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매를 들어야 더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70년만 포로 살면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에게 지금 징계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 알래스카 그 자매 이야기를 마저 할까요? 그 자매가 그렇게 울며 절망하고 있을 때 참 감사하게도 그 군의관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그 자매의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느 날 이 군의관이 기도하고 찾아왔습니다. 자매님,
내가 지금까지 의사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비참한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자매님 지금 마음속으로 지옥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나를 믿고 함께 기도하면, 그리고 나를 100% 신뢰해 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고쳐보겠습니다. 3년만 나를 믿고 따라달라고 했습니다.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3년만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맡겨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 군의관의 그 말이 희망이 입주해서 이제 치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이 아니라 7년 동안 수술을 합니다. 대수술만 34번.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대수술 한 번 할까 말까예요. 근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일그러졌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대수술을 해야 돼요. 7년 동안 대수술만 34번을 합니다. 이 자매가 모조리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럼 마지막 34번째 대수술을 다 마친 다음에 회복실에 들어갑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자매가 고통 가운데 눈을 뜨지요. 눈을 뜨니까 키 큰 한 남자가 물끄러미 내다봅니다. 자매님 이제 의식이 돌아왔습니까? 봤더니 그 군의관입니다. 7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애쓰신 그 군의관이 빙글레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매님 이제 완벽합니다. 모든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와 결혼합시다. 그래서 구리관과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로 시작했던 그 간증이 마지막 끝에 가서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은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에 힘든 일이 당하거든 위로해 준답시고 찾아가서 염장 지르지 마십시오. 기도해 준다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본인한테 기도해 줄게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서 새벽에 나와서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위로해 준다고 가서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길 수 있도록 저 아픔도 고통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아픔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탈이 많습니까? 어줍잖게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더 염장지른질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시험 드는 거예요.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을 못해요. 왜? 했다가 또 무슨 소리가 소문이 날지 모르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에 와서 부모 앞에 자기 속을 못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집이에요. 그게 지옥이지. 교인이 자기 교회에 와서 자기 아픔을 이야기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요. 안 믿는 친구한테는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 이야기를 못해. 왜요? 소문 날까 봐. 이게 한국교회의 비참함입니다. 은혜 받은 남은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같이 아파하고 슬픈 자에 같이 슬퍼하는 것은 어줍잖은 말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달라고. 나는 말이 짧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가서 그 사람 더 시험 들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매의 그 성실한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회복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토기장이 집에 데려가셔서 깨지고 부셔지고 터져버린 그 토기장이 그릇을 보시며 그 토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네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금 내 손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거 하나만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믿어달라고 그에게 던지는 메시지.
저는 이 하나님이 오늘 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답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깨지고 부셔지고 아무 쓸데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쓸어 담아서 반죽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쇼윈도의 일꾼으로 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천이나 여주를 가보시면 가마가 참 많습니다. 도자기 굽는 가마가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오래된 가마일수록 가보면요, 그 입구에 깨진 그릇들이 질비합니다. 깨진 그릇이 많은 가마가 유명한 가마입니다. 그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가마입니다. 그 예술가는 오랫동안 구웠다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인간의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들면 깨 부시거나 아니면 싸구려로 팔아버립니다. 옛날에 인사동 가면요, 진짜 오리지널 고려 청자 백자가 있었습니다. 바깥에 보면 똑같은 청자고 2조 백자인데 이 안에 붙은 가격은 그때 돈으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가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내 보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바깥에 있는 고려 청자는요, 말만 잘하면 1000원 주고 사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의 토기장이는 마음에 안 들면 싸구려 버리든지 팔든지 아니면 깨 부셔서 없애버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토기장이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다시 쓸어 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그릇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종살이 할지 몰라도 70년 후가 되면 치료가 되면 하나님 다시 데리고 와서 세우겠다는 거죠.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도 내 속에는 그들을 다시 쓸어 담아서 회복하는 시간이 있다 기억하라. 저를 한번 보세요. 좀 멀쩡하게 생겼지요? 제가 불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평생에 제사 섬기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절해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집에 가면 축 서고 지방 서는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포항에서 배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다녔습니다. 저는 본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고1 때 저희들은 중학교부터 다 시험을 쳐서 다녔거든요. 고1 때 시험을 쳐놓고 15일째 되는 날, 입학한 지 15일째 되는 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 앞에서 소변을 보려고 섰다가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더니 툭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달려와서 봤더니 입에서 피가 토하고 밑에서 피가 새기 시작하는데 애가 막 피가 범벅이 돼버렸어요. 멀쩡한 아이가. 제가요,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제 후배가 시진입니다. 김시진 감독. 그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운동할 때 걔는 후보라서요, 주전자 들고 다니는 애였습니다. 앞집에 살았습니다. 이 덩치가 운동하게 안 생겼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운동을 못하게 해서 집에서, 그때는 프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운동하면 다 깡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하게 해서 제가 포기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15일 만에 팍 쓰러졌는데 막 피를 토하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100몇십일씩 결석합니다. 너무 피를 많이 흘리니까 학교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휴학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휴학이 없거든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휴학을 해줬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업이 3번째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좌절되니까 매일 술로 사십니다. 저는 몸이 병들었고요. 집은 소망이 없고 깜깜해요. 진짜 깨진 그릇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고1짜리 빡빡머리가 그냥 피토하고 앉아 있으니까. 병원 안 가면 들어 누워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1년 휴학기를 학교에서 강제로 휴학시켜줘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절에 가라. 우리 어머니가 오오사절에 다녔거든요.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 가서 좀 살다가 오너라. 그래서 책을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고1 때 몸이 쓰러지고 나니까 제 사고방식이 다 염세주의 철학자 책을 좋아합니다. 까뮤나 니체나 쇼펜하우어 이 사람들 책만. 이 사람들 사를 예찬합니다. 죽음을 예찬합니다. 지금 죽으나 우리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자식 낳고 찢고 뽑고 싸우면서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으나 죽는 것이 끝이라면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죽는 것이 종착역이고 끝이라면 뭐 그렇게 뭔 좋은 영화 보겠다고 끝까지 싸우면서 인상 쓰면서 살아요, 거기. 일찍 죽고 말지 깨끗할 때. 그래서 제가 2번 죽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본 책들은 전부 다 죽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죽으려고 앞바다에 나갔는데 그 새벽녘에 갔는데 휘황창 달이 떴는데 그 달이 안 뜨고요. 그 우리 어머니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이 아들 하나 살려보려고 실패한 아버지, 매일 술 드시고 집을 뒤엎는 아버지 그 틈바구니에서 아들 하나 살려보려고 몸부림친 어머니가 얼굴이 푹 비친데 뛰어들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시킨 대로 절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하나 들고 올라갔습니다. 고1짜리가. 제가 갔던 그 절은 새벽 예불이 몇인 줄 아십니까? 여기 새벽 기도가 몇 시예요? 지금 2시 반이었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서 주지스님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어요. 목탁을 하나 주셔서 연불 외우라고 이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거 들고 이제 새벽 도량경이라고 그러죠. 새벽에 절 담을 따면서 그 연불하면서 다니면서 그 삼나 악한 것들 다 쫓아내는 예식부터 하루가 일과가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반에. 고1짜리 빡빡머리가 그거 들고 시방삼세제망찰리 상주일체불다 이거하고 돌아다니는. 왜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요. 아침 예불 타종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쳐야 돼요. 아침에 예불 드리고 108번에 하고 저녁 예불 시간 타동하고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낮에는 책 보고 참 줄기차게 했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스님이 연불 외우라고 주셔서 달달달 외웠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 제가 아무리 읽고 외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땡중인지 저보고 하는 말이 진리는 스스로 깨닫나니 그냥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 달이 지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2달이 다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법당에 올라갔어요. 혼자 앉아서 심각했어요. 예불을 드리다가 혼자 더 보았어요. 그 텅 빈 그 법당에서 이러고 앉아있는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요? 거기 앉아서 뭐 해줄 게 있어? 그리고 아무 말도 없더라. 그러다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실존주의 책입니다. 아브락사스 신을 향해서 아래서 새가 깨어나서 달려갑니다. 내 자신, 내 실존 외에는 믿을 게 없구나 세상에. 내가 여기 계속 있는 게 헛되다. 그러고 산에서 뛰쳐 내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놀란지 왜 왔냐고 왜 왔느냐고. 있어봐도 별 수 없다고. 나 그냥 내대로 산다고. 그리고 1년을 보내고 다시 학교 갔는데 이게 뭐 계속 피를 쏟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셔요. 문희야, 이름이라도 쓰자. 시험 시간이다. 가서 이름이나 쓰고 와야 졸업이라도 되지.
그 이름자 석자도 안 쓰면, 백지라도 안 내면 졸업이 안 된다. 그래서 담임선생님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가면 가서 이름 쓰고 대충 쓰고 돌아와요. 그래서 4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근데 계속 피는 쏟죠. 집은 엉망이죠. 뭐 진짜 우리 집은 깨진 그릇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분은 한 번도 돈 내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졸업하고 서울의 모 대학에 수석을 졸업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셨어요. 동생이 기가 막히잖아요. 오셨더라고요. 문희야,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 형 봤지? 공부에는 소망이 없어. 가자. 몸이 고달파도 가자. 내가 공부시켜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 외에는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21살에 형님 손잡고 서울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학원에 가니까 제가 배운 것은 수학 15일 배운 것밖에, 고등학교 공부 15일 받고 배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공통수학이 있고 인문계는 수 1 있고 자연계는 수 2를 배웠는데 저는 공통수학 15일 배우고 그게 다예요. 책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올라가서 단가반 대일학원에 갔더니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그게 한국말로 안 들려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때려치우고 오면서 머리 빡빡 배꼽을 쳤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집에 앉아서, 형수님 죄송하지만은 내가 1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자고 책상에 앉아서 먹고 화장실 가는 외에는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할 테니까 날 좀 깨워달라고. 내가 부탁할 때 깨워달라고. 그러고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책부터 내놓고 이제 그때부터 혼자서 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그 조상 섬기고 그 미신 천진 우리 집에 우리 형수님이 유일하게 처녀 집사가 시집을 놓으신 거예요.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가서 뭐 아파트 좁은 아파트인데 그 아이도 하나 있는데 조카가 있는데 그 장성 많은 시동생이 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날 들어가서 21살에 들어가서 내가 장가갈 때까지 그 집에 붙어먹고 살았는데요. 단 한 번도 인상을 쓴 적이 없어요. 도련님 왜 그러세요?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우리 형수님한테 받았습니다. 그 형수님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 1시고 2시고 깨달으면 깨워주는 그 형수님이 어느 날 삼수를 한다고 혼자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일요일이 됐습니다. 가을쯤 된 것 같아요.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도잔치였던 것 같아요. 도련님 소원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드려야죠. 형수님 저한테 이렇게 잘하시는데 말씀하세요. 교회 한 번만 따라가 주세요. 아니 몇 주 전부터 금식했던가 봐요. 나중에 알았죠. 형수님 저 불교 믿는지 아시죠? 예 알아요. 저 절에 다니는 거 아시죠? 알아요. 근데 딴 건 다 들어주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근데 우리 형수님이 도련님 뭐 교회 계속 다니자는 것도 아니고 나 차만 좀 세워주세요. 그저 1시간만 앉았다가 오면 된대요. 딴 사람은 다 한 사람씩 데려가는데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도련님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 도련님 그냥 1시간만 앉았다가 오시면 되니까. 근데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한다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 소원 안 들었다가 밥 먹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1시간만 앉아주고 와야 내가 밥 먹어도 좀 편할 것 같다고. 그렇죠? 뭐 딴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한번 앉았다 와달라는데 그것까지 안 들어주면 내가 양심이 없는 남자잖아요. 근데 알겠다고 간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조건이냐? 나보고 성경책 들으라 하지 마라. 안 하겠다고. 같이 가자 하지 마라. 당연히 성수님 저 10m 앞에 가래. 내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면 내가 바로 집에 간다. 제 성질이 더러운 걸 알거든요. 아주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들어갔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동생 왔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 제가 바로 튀어 집에 온다. 알겠다고. 그리고 같이 앉지 말자. 나는 알아서 저 끝에 앉다가 1시간 있다가 갈 테니까 아유 내 옆에도 오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이때부터 남남이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고 제가 저 뒤에 혼자 앉았습니다. 21살에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교회당이라는 것을 들어갔고요. 그날 처음으로요 목사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놈의 교회는 왜 그렇게 일어섰다가 앉았었다 왜 이렇게 자꾸 시켜요? 그래 귀찮아 죽겠더라고. 뭐 갑자기 또 일어서래요. 그래도 일어서더니 뭐 또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저것들이 미쳤나? 뭔 소리지? 뭐가 지금 생각하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뭐 꼬락꼬락꼬락꼬락 저것들이 돌았나? 또 앉아라 하더라고요. 그때 또 뭐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기도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이것들이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왔길래 주를 키우고 오나. 근데 좀 있으면 또 찬송 부르는데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완전 또라이요 내가 보면. 금방 울다가 금방 막 이래요. 와 충격을 받은 문화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거 완전히 또라이들이죠. 와 이거는 다시 지나오면 안 되겠구나. 한참 또 그러던 또 누가 대표로 뭐 기도하더니요. 그러다가 시커먼 가운 입은 사람이 또 마침내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 목사가 나타나서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는 끝난다. 이제 난 가면 된다. 그래서 머리를 딱 쳐박아가지고 그 시계를 딱 펴놓고 뭐 30분 한다 그러니까 형수님 분명히 저한테 30분 한다 그랬거든요. 딱 보고 30분만 지나기를 이렇게. 그날 설교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깨진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우리 형수님이 저희 인생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일러준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안 들으라고 안 들으라는데 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쳐박을수록 안 들을수록 그 설교는 안 들으라고 결심할수록 그 설교가 저한테 들리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진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그날 코 깼어요. 그날 이후로 결석해 본 적 없습니다. 주일날. 그날 신학교 가기를 결단했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병 치료해 주시죠. 원하는 대학 넣어 주시죠. 학위까지 받게 해 주시죠. 보세요. 저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새로 빚으셨다니까요. 멀쩡하잖아요. 보세요. 웃게 해 주시고요. 감사하게 해 주시고요. 다 깨져 부셔져서 살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다시 비짓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인간적으로는 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니까요. 빚으시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 참 잘 살았거든요. 포항시내에서 저희 집을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짓겠다고 집 구경하러 참 많이 왔었거든요. 저 부잣집 아들처럼 안 생겼나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요. 담임 선생님한테 독가정 교사했습니다. 돈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부도 나니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없더라고요. 빚쟁이들이 저를 보고요. 머리채 붙들거든요. 엄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요.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길 가는데요. 참 비참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으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되시고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 펄쩍 뛰고 우리 아버지는 자식 아니라고 딱 등 돌리시더라고요. 큰아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내성적이라 공대를 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정치가가 돼서 아버지 소원을 풀어줄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로 저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다 6개월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 갔다고. 우리 어머니는 부르시더라고요.
예수가 그래 줬나? 예, 어머니. 꼭 믿어야 되겠나? 예, 믿어야 됩니다. 목사 돼야 되겠냐? 예, 목사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네 예수에 미쳐라. 네가 미치면 나도 미칠게. 근데 네가 안 미치면 나는 안 간다. 제가 예수에 미치니까 우리 어머니도 예수에 미쳐버리더라고 와서. 우리 아버지도 88세 돌아가시고 저녁에 주무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꼭 하시는 것이 커피를 한 잔 드세요. 야야 커피다오. 잠자게. 수면제입니다 우리 아버지.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셨거든요. 형님 누님들 다 잘 살아도 우리 집에 오시겠대요. 아버지 잘 주무세요. 알았다. 아침에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천국 가셔버렸어요. 88세. 우리 어머니도 88세 또 천국 가버리셨어요. 두 분이 똑같이 88세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사람도 고등학교 뺑뺑이 1호예요. 77학번. 돌렸는데 미션 스쿨이 돼버렸어요. 안 믿는 집에서. 첫날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붕해를 해. 그날만 예수 영접해버렸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우리 처갓집은 어마어마하게 부잣집. 부잣집의 맏딸. 서울에 유학시켰더니 신학생하고 연애한. 아주 가난한 신학생하고. 앞에 소망이 없는 신학생하고.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근데 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라고. 저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렇게 반대하지 호적을 파서 내보낸다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제 설교만 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요. 지금 해석이 안 돼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 물론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지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딱 두 사람 보고 싶어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싶어요. 이놈의 여자가 얼마나 예쁘면 아브라함이 아내로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을까? 내 사라 얼굴을 꼭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내 마누라보다 예쁜지 꼭 확인해 보려고. 제가 천국 가면 바로 첫 번째 사라 카몬 하고 불러내려고 그래요. 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인이 너무 예뻐서 죽을 것 같아서 누이로 속인 남자들 있나요 혹시?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속여요. 얼마나 예쁠까? 나 지금 막 그림이 안 그려져서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한 남자 만나고 싶은데 바로 베드로 아저씨. 저는 베드로 아저씨를 참 좋아해요. 이 양반은 보통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 행동해놓고 그 다음 생각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으라고 소리 지르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밤 사경에. 제자들이 보니까 뭐라고요? 유령이다. 여러분 유령이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귀신이다. 물에서 봤으니까 무슨 귀신? 물귀신이다. 아니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놨더니 자기 선생 보고 물귀신이다. 우리 주님도 딱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인간들이라고 제자라고 그걸 훈련시켜요 보면.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시거든요. 주야 주시거든 나도 걷게 주시옵소서. 그러죠. 주님이 그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아저씨가 쫙쫙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서 대대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입니다. 그 풍랑이 일 때 그 풍랑 속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막 걷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걸어야 되는데 가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러다가 쑥 빠져버려요. 생각 없이 그냥 가려면 끝까지 가든지 믿음으로. 갑자기 무슨 정신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생각을 할 게 뭐냐. 근데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살려달라고 외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죠. 그리고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을 보시다가 상상을 하시면 성경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상상하니까 따라오세요. 저 이단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졌습니다. 건진 베드로와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죠? 배로 가야죠. 제자들이 보고 있는 배를 가야 됩니다. 자, 배를 가는데 이 배를 가면서 베드로가 수영하고 갔겠어요? 물 위로 걸어갔겠어요? 뭐 대답을 못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걸어왔다가 빠졌어요. 예수님 건져줬어요.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갔겠어요? 아니면 수영하고 갔겠어요? 걸어갔겠죠. 자, 걸어가는데 그때처럼 자기 혼자 걸었겠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손 잡고 갈 것 같아요? 예수님 손 잡죠. 예수님 손 잡고 가요. 자, 배 사람의 거친 손을 예수님 같이 보드러운 손을 잡았어요. 자, 물어봅시다. 살 잡았을까요? 꽉 잡았을까요? 한번 빠져봐서니까 아주 세게 잡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프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아프다 놔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 했겠어요? 됐어요. 내가 한 번 빠지지 두 번 빠질 줄 압니까? 더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꽉 잡았을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신랑 예수군과 신부 베드로 양이 갈릴리 예식장에서 파도 소리의 웨딩마치에 맞춰서 하늘 때 있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영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믿음 없는 제자들은 침을 흘리면서 부른 눈으로 보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가장 신비로운 경험을 베드로가 합니다. 뭐 때문에요? 생각 없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수함을 보시고 은혜를 있는 대로 다 부어주십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한 그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떵떵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보시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적어도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베드로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물 위에 걸었던 사람.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경험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베드로는 배반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3년 전에 버려졌던 그물을 다시 깁고 배를 다시 수리해서 제자들 가니까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우리 주님은 속도 없어. 당신을 저주하고 떠난 그 자식을 아니 회개한 것도 아닌데 찾아갑니다. 또 우리 주님 참 속이 없어요. 찾아가셔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벌벌벌벌 배고프게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당신의 가슴에 사랑만큼이나 뜨거운 불을 피우십니다. 고기를 굽고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먹으랍니다. 주신 줄 아는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합니다. 먹으랍니다. 차라리 뺨때기라도 때리면서 네 놈이 그럴 수가 있냐. 모든 사람이 그래도 너는 저주하고 뱅사고 떠나면 안 되지. 야단이라도 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야단도 안 쳐요. 그냥 먹으래요. 배고픈데. 불지래요. 베드로가 눈을 들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깨진 그릇 같은 베드로를 주님 때리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끌어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거예요.
시몬 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쓸어 담아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습니다. 깨진 그릇 같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지금은 해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면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면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가 애굽을 주고 너를 속량했고 구스와 스바를 주고 내가 너를 샀답니다. 애굽과 구스는 천하를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 우리 너뚱이가 4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딸 둘을 주셔서 저는 참 충분히 감사했는데 이 너뚱이를 하나 주셨어요. 저거 눈하고 띠동갑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10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저 주의 종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장손이거든요. 형님 집에도 딸 둘이에요. 우리도 딸 둘이니까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가 봐요. 아침 저녁으로 두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시골에 사시면서 우리는 뭐 전혀 널 생각 없이 저는 충분히 감사해요. 딸들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저는. 근데 10년이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입덧을 하는 거예요. 우와, 죽을 지경이지. 지금 담임 목사로 지금 일을 하고 바빠서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입덧을 하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이제 우리 둘이 좀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즐겁게 살라고 그러는데 애가 그냥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니까 애 떡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우리 어른들한테 연락하니까 막 할렐루야 난리 난 거예요. 근데 태먹을 건데 꽃이요. 꽃이면 아들이요 딸이요. 보통 딸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큰일 난 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험 들게 생겼어요 지금. 꽃이라니까 꽃 좋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조건 아들로 다 맞추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버지 어떡하려고 그러시냐고. 걱정하지 마라. 주문생산이다. 와, 믿음이 대단하시대요. 10년 동안 주문해서니 주문생산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 안 했잖냐고. 우리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밤낮으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문생산. 진짜 주문생산 아들 나오대요 보니까. 그 아들이 4살 때요. 그림 그리는 걸 그래 좋아해요. 신방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도 벽에도 막 그림 그리고 이러니까 화판을 하나 사줬어요. 여기다가 그리라고. 그림을 오니까 저를 기다렸다. 아빠 왜 아빠 그렸다는 거야. 아빠 그렸다는 거야. 아빠들은 저를 그려놨는데요. 경상도 말로 문이 호떡같이 그려놨어요. 눈이 이리로 돌아갔고 코가 이리로 치니까 지 맘대로 그려놨는데 기가 막히대요. 아무래도 저 아버지를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어. 그렇다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피카소 그림이 있더래요. 피카소 그림 기억나세요? 누구나 어떻게 너는 4살인데 피카소처럼 그리냐.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다. 크레용이냐? 있대요. 갖고 와. 그래서 제가 황칠은 제 얼굴에다가 그 위에 진한 색으로 교회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무도 그리고요. 하늘 칠하고 새도 그리고 그랬더니 이놈이 우와 아빠 얼굴은 없어지고 교회가 나왔다. 그럼 막 부으로 뛰면서 엄마 아빠 얼굴은 없어지고 멋진 교회를 그래서 아빠가 뛰어가는 아이 뒤통수를 보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그런 거 봤지. 황칠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인생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황칠한 것 같아도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두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깨진 지그릇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쓸어 담아서 반죽하시고 기가 막힌 그릇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